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주님이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작은 고민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장언 18장입니다. 주부활하셨네 주사시였네 주부활하셨네 주부활하셨네 18장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또 영원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18장은 사회생활에서의 지혜, 타인과의 교제, 우정, 친절 등의 내용으로 이기주의, 친구의 무분별한 사귐을 특별히 경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화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법에서 벗어나 자기 아집과 욕심에 이끌려 생활함으로써 참 지혜를 멀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은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생각 말고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진리를 따르라는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능욕도 함께 온다고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4절에 명철한 사람의 말을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심오한 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옴을 말해주죠.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지혜가 끊임없이 나오는 명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매 순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은 악인의 외모, 가문, 재산 등에 의해 기세가 눌려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상대방을 볼 때마다 외모로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에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이나 소문 등의 뒷말을 하면서 순간 재미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음식의 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순간 즐거울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는 게 바로 남을 험담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남을 험담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의 말들만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인내함, 듣고 나서 나의 의견도 이야기할 줄 아는 참는 방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먼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참아주는 또 사연을 잘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대변자로서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19절은 17절, 18절과 같이 법정의 상황의 내용을 말하는데 심하게 다툰 후 법정에서 서게 된 상황이 된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기가 참 힘들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싸울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다툼이 생겼다면 기도하며 빨리 화해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지혜로운 배우자는 복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참된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배우자를 통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 되도록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겠습니다. 또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은 진실한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죠. 힘들 때 나의 힘든 걸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듣는 이는 친구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소중한 친구. 지금 말씀을 듣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이 그런 소중하고 진실된 친구가 되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더욱 믿는 우리가 섬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병과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18장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병과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미아동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우리 기쁨으로 또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내일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단 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